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같이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라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바벨론 멸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천년은 하루같이 기다리셨네.
어느 시대를 살리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도전하셨으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선교를 생각하며 절대 가능해 도전을 시작하리.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선교를 생각하며 절대 가능해 도전을 시작하리. 일절 말씀에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이 하나님이 잠깐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바벨론에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슨 뜻이냐? 잠깐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만 잠깐 쓰임받았고 즉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만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그냥 전쟁에 승리하도록 한 겁니다. 전쟁만 했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장악하고 나서 나라가 큰 나라가 됐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그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히려 반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압제하면서 복음 못하도록 오히려 우상 숭배 쪽으로 막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놔둘 수가 없고 채찍으로는 사용했지만 그러나 지속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우상 숭배했다 그런 표현으로 바벨론은 음녀다 이렇게 하잖아요. 음녀. 우상 숭배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을 바벨론 멸망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말씀 주셨죠. 항상 먼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 속에서 보고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바꾸는 매뉴얼을 가져야 된다 말씀 주셨죠. 나의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 내린 체질 그거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끝없이 이 사단이 이걸 괴롭히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자꾸 방해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는 우리가 응답받았으니까 세상의 흐름을 바꿔라. 바로 흑암의 흐름, 우상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바꿔라. 이것이 우리의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죠. 서론적으로 제 창세기 3장 사단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본문은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했지만 또 응답을 처음에는 많이 받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갱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바벨탑처럼 다 무너질 것이다. 그걸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개인과 가정은 결국 바벨탑처럼 되어서 재앙이 어느 날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여기 또 반대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전 세계 위기가 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틀린 거, 자꾸 문제되는 것을 자꾸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사라지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우리는 알죠. 정말 구원받는 것, 바로 온 백성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사단은 이것을 갖다 자꾸 무너뜨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이 언약의 방향 맞춰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절대 사명 찾아야 되죠. 그래서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는 거, 잘못 체질된 거 너무 사랑하지 말고 그 사단이 늘 틈타는 통로가 되니까 근데 나의 것이라고 너무 이렇게 존경하지 말고 사단이 틈타는 통로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빨리 바꿔라. 다 버려라. 그것 때문에 한때는 내가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 각인된 거 뿌리는 거 체질 때문에 사실 복음 방해하니까 그거 빨리 버려라. 그러면서 우리는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내 주위에 쏟아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데 최고의 지식인데 그것에 자꾸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본론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애국과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당한 것이 무엇 때문에 당했느냐. 우리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절대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명의 이유를 아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명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잡신 문화로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이 피라밋을 만들면서 거기다 누구를 사용했느냐? 거기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라밋 만드는데 노예로 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그 잡신의 그 신상 만드는데 피라밋 만들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도구로 쓰였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아람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알 숭배자에 의해서 아세라 숭배자에 의해서 그렇게 노예로 쓰임 받은 겁니다. 정상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 놓치면. 아합 왕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합 왕이.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완전히 귀신 섬기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국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저주를 쌓은 것이죠. 그러면서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그냥 사단에게 점점 당하는 것이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뜨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부인 이세벨 통해서 자꾸 그 영향을 받으니까 우상숭배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점점점 장악되고 이건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깨달아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절대 사명의 내용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40절에 보니까 구약에 큰 축복받은 인물 엘리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했죠.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 즉 귀신 숭배하는 사람 850명. 지금으로 하면 무당이나 마찬가지죠. 850명하고 영적 전투를 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큰 역사가 일어났죠. 우상 숭배했던 그 아합은 어떻게 됐느냐? 물론 이세벨은 그 맷돌짝에 맞아 죽었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리고 또 아합 왕도 이렇게 저주 속에 죽었는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자녀들이 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합 왕의 자녀들 70명이 한 자리에서 다 살해당했어요. 70명, 자녀도 많죠. 70명이나. 우상숭배자의 그런
바로 결론이죠. 그 재앙이죠. 우상 숭배하면 어느 날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장,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후계자로 엘리사가 부름받았죠. 즉 부교역자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울 때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서 어떤 심정으로 따라 나섰냐? 농기구를 불사르고 컴백할 것을 완전히 없애고 나섰습니다. 그 전쟁 나갈 때에 돌아올 배를 불태우고서 가는 각오와 똑같죠. 전쟁 나가는데 배 타고 가면 이제 다시 배 타고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걸 아예 이렇게 염두에 두지 말라. 그래갖고 배를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전쟁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다. 이기면 이제 그들 배 뺏어갖고 오면 되잖아요. 지면 돌아오지도 못한다. 그런 심정으로 전쟁해라. 그렇게 해서 전쟁했잖아요. 카이사르가 왜 이렇게 전 일대를 다 점령했습니까? 그런 전략을 막 편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략을.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바댜는 7천 제자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숨겨진 제자가 있다 말씀하셨죠. 바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폈습니다. 그것은 뭐 했느냐? 렘넌트를 키운 겁니다. 제자들을 키운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아람 나라를 완전히 꺾었죠. 렘넌트 운동 펴갖고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런 비밀을 누렸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 주셨죠.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불신앙하지 말고. 문제만 생기면 우리 꼭 불신앙하잖아요.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응답이잖아요. 내가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기다리라. 정말 언약 붙잡았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이 오면 그 응답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편한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내가 뭔가를 막 민본주의 쓰고 뭐 문제를 뭔가 답을 내가 끌어내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는 안 맞죠. 중자 세우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그 뉴질랜드 선교사님이신 우상명 선교사님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제 축도 시간 축도하실 텐데 1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는 또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 뉴질랜드에 오래전에 가셨는데 한 15년 정도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부분이냐? 인본주의를 안 써요. 이렇게 목사님은 절대 인본주의 안 써.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 그냥 오직 복음적으로. 그래서 정말 저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가는. 인본주의 쓴다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실 모르겠습니까? 사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이다. 인도 따라.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 승리한 그런 축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기도원 전투에서 이 싸움을 너희가 이겼다 할까요? 기도원 전투에 이렇게 모집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다 보내라. 그리고 몇 명 남겼느냐? 300명. 지금 적군은 수만 명인데 300명만 남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걸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300명도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뭐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기도원 용사라고 하는데 용감한 사람이 아니다. 왜 용감한 사람이 아니냐?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갖고서 그러니까 겁이 뭔가 이렇게 물을 한번 먹어보라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그냥 뭐 개가 물 먹듯이 팍 냇가에다 대고서 막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군이 올까봐 손으로 떠갖고 여자처럼 이렇게 헐타먹고 이렇게 보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용감하게 물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소처럼 막 물 먹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 선택하셨냐? 막 두리번두리번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딱 보니까 300명이에요. 그래서 이 300명만 남겨놓고 보내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소수를 그것도 두려운 사람 소수를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 말합니까? 기도원 300명이 아니라 기도원 300쫄자다. 쫄자들 있고서 그 많은 사람을 다 이겼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가 이겼다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인자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바댜는 아합 왕이 버릴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바댜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중직자가 되어줘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 사명의 참 목표입니다. 문화 중에 문화가 성전 문화입니다. 성전 문화,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문화 싸움이다. 문화 싸움. 성경에는 성전 갖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문화 싸움에 돌입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 지키기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우리는 성전을 짓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앞에 각자 드릴 수 있는 거 드려라. 근데 모았는데 너무너무 이게 하나하나 뭐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쇠붙이라든지 또 목재라든지 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벽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 갖고 온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갖고 왔고 나중에는 광고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그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최고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이 나타난 성전. 그게 문화 싸움이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일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그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게 하나의 구심점이 됐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심정을 했느냐면 나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데 있구나. 언약궤는 바람이 펄럭펄럭 부는 텐트 안에다 넣는 겁니다. 근데 언약궤 둘 성전이었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일본에 가보면 곳곳에 큰 신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우상숭배한 신사들이 곳곳마다 굉장히 엄청납니다. 이렇게 가는 성마다 다 있고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한 동네는 완전 우상으로 완전 동네 자체가 아예 천리시라고 있어. 천리시. 그건 뭐냐면 천리교가 있는 본산이에요. 그 시 이름을 천리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는 다 그 천리교의 그 건물이 꽉 차 있어요. 그게 시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정도의 우상숭배가 심. 그럼 천리교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천황 숭배하는 신사가 곳곳마다 많지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일본뿐만 아닙니다. 그 동남아라든지 그런 쪽에 여기 가보면 큰 신전들이 곳곳마다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 갈 때 다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문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 배우겠습니까?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화 싸움에 진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 싸움에 돌입하는 것이다. 모슬렘은 어느새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100군데 이상 기도처를 벌써 만들어 놨어요. 모슬렘이. 그래갖고 우리나라를 점점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 음식이라고 그래갖고서 자기들의 이제 그 음식들을 곳곳마다 막 문화라고 해서 전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상 문화, 흑암 문화,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것이다. 렘넌트는 문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도 다시 꽉 차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문화 싸움입니다. 결국 이렇게. 그래갖고 임직 때 찬양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 임직한 사람을 다 찬양대로 세워서 하자.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다가 그것도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하셨느냐?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자체를
그 문화가 사실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다 이 문화를 갖고서 우리나라에 복음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문화 싸움이다.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왔다가 귀환하면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스룹바비라든지 에스라라든지 학계라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학계에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 헤롯이 만든 거, 헤롯 왕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동기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어떤 신앙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하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래서 내 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6년에 걸쳐서 왜 오랫동안 지어야 사람들의 그 인심을 마음을 오랫동안 잡을 수 있으니까 자그마치 46년 동안이나 이 기간을 두고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성전은 이 헤롯 성전 무너져라. 그러면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자기 육체를 말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성전인 예수님만.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모신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참 성전이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모신 참 성전이에요. 얼마 축복입니까? 하나님 모셨으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마다 말씀 운동 펴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또 예배드리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해서 하는 이것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각자 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래서 명칭을 붙이기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갖다 하지는 우리가 교회당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세우는 교회, 무슨 교회, 교회당 이렇게 하죠. 흩어져서 하는 것을 말씀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지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문교회라고 하고. 그 어떤 의미가 있냐? 다락방, 다락에서 모였으니까 다락방이라. 지교회, 한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모여 있으니까 지교회라고. 어떤 때는 전문교회라고 그러죠. 전문인들이 모여있으니까 전문교회라고 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다락방이나 지교회나 전문교회나 다 같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말고 평일날 또 평상시 그냥 가정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했다 그 뜻입니다. 제3성전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지금은 모슬렘 성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무너진 그게 바로 제3성전입니다.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거 바로 모슬렘 성지가 돼 있는데 그거 빼섭을 탈환하려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저 유럽 쪽에서 지금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캐토릭이잖아요. 구교죠. 그 사람 모여갖고서 그쪽을 뺏으려고 이제 전쟁을 한 겁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속 하는데 한 번만 딱 승리했어요. 제 1차에. 1차에 승리해서 다시 그걸 뺏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걸 뺏었으니까, 그치, 예루살렘을. 그런데 나중에 또 뺏겼어. 근데 그거 또 뺏으려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 우상이 될까봐. 우상이 될까봐. 그리스도도 없이 모슬렘 복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천주교도 사실 복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결국 복음 없는 싸움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눈을 열기 원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을 뜨고서 공부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홀리메이슨이 돼야 된다. 프리메이슨이 아니고 홀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을 능가하는 홀리메이슨이 돼야 된다. 메이슨이 무슨 뜻이냐면 석수, 석공 그런 뜻입니다. 저기 뭐 돌멩이 가끔 깎아갖고 성전도 짓고 뭐도 만들고 그 메이슨 아닙니까? 지금은 메이슨 전쟁이다. 복음의 문화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RUTC를 우리가 덕평에다가 놓고 전 교회가 하나가 돼서
거기다 한 30만 평 정도 거의 30만 평 약간 안 되지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 전체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는 전 세계의 랩런트를 세우고 우리가 복음운동화 이게 중요한 문화가 될 겁니다. 문화. 그러면서 이제는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학교 앞에마다 다 RUTC를 세워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움 RUTC 성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우리 자신은 우리 랩런트 세울 바로 이건 세움 RUTC 성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 싸움이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 없는 많은 종교들도 엄청난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문화 싸움. 이걸 놓고 영적 싸움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해결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 목표를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수백 년 사는 게 아니죠. 금방 지나갑니다. 10년 금방 지나고 그만큼 그 다음 10년 금방 지나죠. 아마 20년 후 30년 이후에는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 많겠죠.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30년까지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잠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문화를 복음의 뿌리를 우리가 복음의 발판을 세워야 된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응답을 주시느냐? 결론입니다. 흐름 바꾸는 자에게 주십니다. 흐름. 사단이 장악해서 우상문화로 흑암의 문화로 끌고 가는데 이제는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똑같은 문제가 모양만 바꾸어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12가지 영적 문제입니다. 바로 12가지 영적 문제, 사단의 문화죠. 창세기 3장, 6장, 9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험간자를 통해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식하지만 힘도 없지만 갈릴리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집중하신 하나님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대 목표가 뭐냐, 절대 사명이 뭐냐, 절대 헌신이 뭐냐, 40일에 그런 집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표,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원단 주셨잖아요. 렘넌트 시대에 오는 것이다. 렘넌트 시대. 벽에다 딱 붙여놨자 잊어버리지 말고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다. 올해부터. 렘넌트 공동체 시대를 여는 것이다. 렘넌트 중위자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중요한 사명 앞에, 언약 앞에 승리하시고 큰 응답 받으시는 결국은 하나로 가지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로 집중하시고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갈 때 말씀 흐름 따라갈 때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바로 바벨론이 무너진 그런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과 언약 중심으로 흐름을 바꾸는 절대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사명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시 중요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갱신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